마태복음 19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성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9장은 천국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 1189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각 장마다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제자훈련 때에 말씀을 드렸더만은 성경의 영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성이고 그 영성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처음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것은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의 관계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게 되어져야만 그 다음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걸 구분 잘 하지 못하고 잘 정립이 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에 문제가 바뀌어져 버리고 문제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는 하고 말씀을 보는데 왜 예배 드릴 때 모습과 우리 삶의 자리 모습이 다른가? 내가 기도할 때 모습과 내가 삶의 자리는 왜 다른가?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 모습과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 대할 때 왜 다른가? 그 다름의 이유는 첫째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져 있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바른 관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잘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중심,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언제나 내 생각 기준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 중심이에요. 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내 생각으로 말씀을 대하고 내 생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 이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보긴 보고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 내 속에서 적용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본다는 것은 이 말씀을 세상 속에서 적용하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내가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질문하신다면 내가 어디 있느냐? 저 예배 자리 있는데요? 저 새벽 기도 자리 있는데요? 그러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말씀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이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믿음의 역사들을 보면 많은 사건과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격으로 살았어요? 성품으로 살았어요? 물론 시작은 성격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 결론은 성품으로 결론이 납니다. 요즘 우리가 제자 훈련 때 구약의 인물 발언하와 신약의 인물 발언하면서 성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배웁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지금 그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내가 과연 얼마나 이 성격에서 성품으로 바뀌었느냐. 성격은 내 중심이고 성품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벌써 30년, 40년 믿어왔으면 이제는 성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품으로 사셔야 돼요. 성품을 사셔야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성격으로 살면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자리에 언제나 문제가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나에게 있지 않다고 너에게 있다고 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너가 문제 있다. 그래서 나는 고칠 게 없고 너가 고쳐야 된다. 그럼 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언제나 너가 고쳐야 되고 너가 바뀌어야 되고 너 문제를 말미암아 교회나 가정에 다 문제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가 문제가 아니라 나가 문제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태초에 먼저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문제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담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 아담이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깨닫고 제가 문제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전가시킵니다. 하와가 뱀이 환경이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라고 죄를 전가시켜버립니다. 끝내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에덴 동산을 추방당하는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고통이잖아요. 왜 우리 삶의 자리에 고통의 문제에 아픔의 문제가 자꾸 다가옵니까? 그 문제는 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관계에 문제가 마음을 굴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실직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교회가 나 때문에 가정이 나 때문에 내 관계가 잘못되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교회가 가정이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식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 이게 온전해야만 이웃과의 관계, 이게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걸 한 장마다 각 장마다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 아무리 많이 보아도 수천 번 통독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관계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로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왜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왜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왜 물질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 결국은 내가 문제라는 거죠. 내가 바뀌어진다는 거죠.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어떤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걸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복 있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하나도 되어지지 않아요. 문제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실타래 꼬인 것처럼 그렇게 꼬여져 있습니까? 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꼬여져 가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첫 모습, 이게 정립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꼬여져 갑니다. 여러분, 줄을 갖고 있으면 같이 묶어놓으면 묶지도 않은데 나중에 풀어보면 꼬여져 있어요. 참 신기해요. 분명히 줄을 감아서 놓으면 꼬이지 않아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꼬여져 있어요. 그러면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무엇인가를 하나씩 끄집어내야 돼요. 그런데 문제만 바라보는 거죠. 그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다고 하죠. 결국 오늘 마태복음 19장의 말씀, 그 말씀입니다. 너를 보기 전에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는데 나를 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나 자신을 잘 알고 계십니까? 나도 나 자신을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어떤 말을 할지 나도 잘 몰라요. 그러면 근본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시편 139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부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 그분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나를 자신을 조명하면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문제가 되었다는 거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지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하나의 시범적으로 모델로 삼아 놓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정립되지 않으면 세상 속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부터 하나님 나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를 바로 관계를 맺어져야만 세상 속에 나가서 이웃과의 관계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세상 속에 잘 못한다고 생각하죠. 왜 그러냐? 사실은 교회 안에서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 그리고 물질의 관계, 이 문제를 오늘 본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 관계, 물질의 관계가 왜 복잡해져 있습니까? 그건 관계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믿음의 관계가 되어지면 그것은 가장 가까운 관계도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나온 날 살아온 삶을 살아오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과연 지금 어떤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예배 자리,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가까운 관계도 물질의 관계도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성, 거룩의 영성, 그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